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임재만 있으면 우리 삶이 된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그런 데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자기 침상에 들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친구라고 하면은 좀 이 사람들은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죠. 의리 있는 사람들이고 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는, 이 중풍병자의 사람은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예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5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처럼 지붕을 뚫고 내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렇게 갈 필요가, 내려갈 필요 없고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지붕을 뚫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그것을 인식만 하고 의식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사 의문문 가운데 성경 구절이 수사 의문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로마서 8장 31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수사적으로 수사법으로 해서 의문문, 우리에게 던지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여기 로마서 8장 31절인데 이 구절은 암송을 해도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빼놓고 뒷부분만 써놨는데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이 위하시면은 헬라어 단어는 휘페르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이 단어는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위익이나 이익을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대표하여 무엇을 대리하여라는 그런 전치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다른 성경, 우리 한글 번역본 다른 성경 보면은 새번역,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그 위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편이라는 것을 써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 대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시면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지도 몰라, 너희 편이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단순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너희를 대적하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가?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거기 없어요. 성경에 여기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적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맞설이요?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요새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방패, 산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지, 나는 거뜬히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누가 맞설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위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내 편이 돼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인데 오늘 하루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감정에 휘둘려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나의 편이 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의 답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또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고 휘둘려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애굽을 칠 때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단지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피를 볼 때, 너희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감정으로 휘둘려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내가 보여드릴 수 없네. 그러니까 내 자격증을 자꾸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격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격을 거기로 다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인 신앙은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쌓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어떤 자격증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지 않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지.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마음을 변하기 힘들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변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 조건을 자꾸 내놓아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을 자꾸 쌓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너희가 여기 죽음에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너희가 뭘 해야 된다 아니,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라, 그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사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왜 그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똑바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격 조건이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사역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쌓으려고, 뭔가를 쌓으려는 그런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간 말씀인데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로 여기심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어떤 이 로마서에 있는 너희의 어떤 행위, 너희의 어떤 할례, 너희가 어떤 율법과의 관계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단지 하나님을 믿은 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지.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행위를 하려고 하고 율법과의 관계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단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여기서 비교를 하고, 믿음과 행위를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는 한편으로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행위는 의무를 지게는 상황을 암시해요.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사람은 싹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싹을 받는데 뭐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긴다? 보수로 여긴다. 월급으로, 마땅한 것으로, 봉급으로 여긴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싹슨 받는데 이는 고용주가 일하는 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는 믿음은 거저주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는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비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 내가 뭔가를 해야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야.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렇지만은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곧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자격을 쌓으려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쌓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또 자격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시니까 나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쌓을 것이, 하나님의 기존에 쌓을 것은 많은데 자기가 쌓은 것이 적으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을 위해 주실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자를 하나님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주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의의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 축복을 줄 거야 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봐서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니하실지, 나와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행위를 보고 자격 조건을 보고, 너는 이런 자격을 갖췄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조건으로 내것인다는 생각은 철저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규칙이 아닌 관계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걸 지켰어,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어, 그런 규칙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니? 신뢰하고 있니?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니?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니?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규칙이 아니고, 이걸 했느냐 저걸 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그런 규칙이 아닌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적 신앙은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했지라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특한 짓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문화가 열렸습니다. 성경 필사라는 문화. 성경 읽기나 교회 봉사나 기도 몇 시간 채워야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식의 율법주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넣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지,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면 또 사단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못했지, 너 이거 못했지라고 내 마음에 정죄를 주고 참소해서 내가 더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내 신앙을 다운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봐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주실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격이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자격을 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 자격을 봐서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자격이 될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더 확고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공짜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거저 받으라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는 내 자격증을 내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있어요 하고 자꾸 내 자격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은혜는 공짜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저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필사도 하는 것도 좋고, 기도 1시간, 뭐 방언기도 30분, 고백기도 30분,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다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의무감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억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억지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순수하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억지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뭐 지치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적 신앙에서 비롯한 노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아주 질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심한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 욕까지, 독사이 자식들아, 그런 욕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쉬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적 신앙, 그것을 비롯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이죠. 그걸로 되지 않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자꾸 그걸로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분과 관계를 가까이 할 때 그분은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뭔가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서 내가 기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해야 더 기쁜 것이죠. 그죠? 억지로 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 그것은 그렇게 기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루 성경 읽기 한 달량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 고백기도 시간, 뭐 방언기도 시간을 채우거나 정기적인 금식을 해야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것이고, 고백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할 것이고, 또 봉사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늘 그분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을, 성경 읽는 것을, 그 아름다운 그 행복한 시간을 뭘로 만들어 버는가? 일로 만들었어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다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어떤 거 할 때 다 일로 만드는 거. 일.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아까 로마서 4장 3에 일하는 자에게는 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일로 여기면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알아주는 것. 뭐 때문에?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낙심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자격 요건을 갖춰서 보여드려야만 내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그냥 보시는구나, 거기에 자격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때 그분은 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아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은혜의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공짜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그분의 임재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의 임재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 아래에 놓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사무엘서 읽잖아요. 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 뭐라고 해요?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만은 함께 해주셨다는 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인도하시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는 걸 보여요. 에덴 동산에부터 그랬죠. 에덴 동산에부터.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직접 임했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덕분에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전까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 거라는 것. 이런 신성한 교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 그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짚고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신 덕분에 늘 함께 하신 것.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했던 그것을 포기하는 덕분에 우리가 대신 그분의 의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제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5절부터 6절까지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결코의 의미는 결코라는 것, 내가 결코 5절에 하나 있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결코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 나갈 때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결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기쁘건 슬프건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암울한가 앞이 캄캄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죠. 그죠? 여주인의 유혹,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앙심을 품고 이제 자기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고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 증거물도 갖고 있어요. 요셉이 도망가자 겉옷을 낚아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낚아챈데 그냥 그 겉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 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기 남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당신이 총애하고 당신이 사랑 안 하고 당신이 아꼈던 이 요셉이 나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보디발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전까지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그걸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말만 싹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셉이 모든 고난이 다 빼앗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기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짐승이 잡아먹어 죽게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자.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피를 보지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이방 나라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고, 돈도 요셉이 갖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런 생활. 형들에게 밀려 구덩이에 떨어졌던 아픔이 있었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그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나 가셨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지하 감옥에 나올 수 없는, 영영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망을 품고 하나님께 화를 냈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요나 선지자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박넝쿨이 없어서, 박넝쿨 왜 없애냐고 하나님께 박넝쿨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대부분이 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나를 위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상황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겠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놓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간 거야? 라고 원망도 했을 거고, 불평도 했을 것이고,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자기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늘 고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돕는 자시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비천한 노예가 됐다가 또 고위 관리 집안의 전체를 돌보는 책임자로,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평생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수의 신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 하지만 요셉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여기서 자비, 선한 일, 그런 뜻입니다. 자비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대부분 왕에게 대들었거나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가는, 쉽게 말하면은 그날 정치범들이 가는 것, 반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요셉이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의 노예인지 죄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여기 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유하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 삶은 마치 물놀이 할 때, 여러분 구명조끼 입잖아요. 구명조끼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 입고 아무리 잠수해 보면 뭐예요? 금방 떠오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어떤 무거움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내 다시 물 위로 떠올라요. 튜브를 가지고 잠수하든지 구명조끼 입고 잠수하든지 이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상황이 암울해 보이시는지 아니면 앞이 캄캄해 보이시는가? 하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 위기가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죠. 그죠? 구덩이 들어갔어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려갔어도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누명을 씌웠어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으면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반역자의 수용소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이 특별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또 이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또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일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로 승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9절, 40절, 4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은 순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항상 어두운 순간을 밝은 순간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덩이에서 애굽의 고관의 집으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비천한 신분에서 이제는 나라의 총리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격을, 그 은혜를 받으려고 쌓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아멘. 요셉이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형통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가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꿔주시고 순간적인 그런 아주 신성한 교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